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이 넘겨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팔을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사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네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세일산. 이제 36장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산과 대조되는 그런 입장에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인 에돔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은 그럼 언제부터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밧담 아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야곱과 그리고 그의 쌍둥이형 에서의 그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가나안 땅에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에서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거느리고 가서 살게 된 것이 어딘가? 바로 세일산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의 첫 조상인 에서 때부터 세일산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서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이 팥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는 대가로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에돔, 팥죽의 색깔 붉은색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서가 행한 것과 같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되면서 그렇게 경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 넘기듯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를 없어질 것, 망할 것, 썩을 것과 같은 물질과 세상 가치와 세상 명예와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팔아먹는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돔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 모든 나라들과 애굽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미 25장에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네 나라들을 이미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에돔이 다시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씀에 와서 왜 에돔이 여기도 또 등장하느냐. 그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에서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곱은 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종종 에서와 야곱을 대조시켜요.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대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통 등장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에서가 더 멋져요. 남자답고. 야곱은 좀 이렇게 아주 교활하고 좀 사기성이 농후한, 그죠? 그런 사람으로 이게 성경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라반에게 속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고, 라반이 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떠나게 만드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통곡했던 그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에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모형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사람의 모형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 달려가는 인류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한 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피부 색깔에 의해서도 구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족이냐 이런 것들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들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구분하십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영적으로 죽은 자냐, 이 두 가지밖에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이라고 별명을 가진 에서 자손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야곱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수많은 나라들이 종종 다툼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때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러 열방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싸움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등장하는 것이고,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백성된 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제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참 유대인의 그렇게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미 망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금 같은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빚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이 부모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시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매를 맞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매를 때리고 나서 조금 있다 막 울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때려놓고 울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아이를 때리는 것이 사람이 되라고 때리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에돔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1000배나 10,000배나 부모가 매를 대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망하는 것을 보고는 박수를 쳐대며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왔다. 이제 이스라엘이 누리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에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망하는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갈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마음 아파할까요?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멸망하게 한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하게 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게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돔 족속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시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대표하는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아주 철저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고난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가중시키는 잔인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여기 이 옛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영원부터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언제나 항상이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영원부터 항상 언제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처음 시기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을 향한 한을 품고 있었던 세력이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난을 당하자 이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칼의 권능으로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칼의 권능에 붙였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괴로울 때에 에돔이 그들을 칼로 쳤다는 말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죠.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결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포위되고 있을 때에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곡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녀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까지 있었다고 예레미야 애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굶주리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몸이 연약해지면 전염병이 퍼지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죽고 나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칼에 죽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야 차라리 단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오래 힘들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냥 단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탈출을 했는데 성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탈출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거나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 오바댜서에서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내 거리에 서서 누가요? 에돔이 내 거리에 서서 네 개의 이렇게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사거리에 서서 도망가는 사람을 막아서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남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요? 야곱의 형제인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 망해버린 이스라엘 상황을 틈타서 이스라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35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편입해 넣으려고 하는 야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인 바벨론 제국에 빌붙어서 그 땅을 얻어보려고 바벨론 군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군의 앞제비가 돼서 그동안 모슴으로 살고 그동안 비민으로 살았는데 이때다. 저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집, 이렇게 밭, 논 다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일본군에게 빌붙여 살았던 그런 악랄한 사람들처럼 에돔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처 입고 신음하는
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림의 왕자의 사자였지만 병들었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있는데 누가 달려듭니까? 하이에나 떼가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밀림의 왕자였던 사자를 뜯어먹어 버려요. 바로 그 짓을 누가 했는가?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에돔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록펠러에게 물어봤대죠. 얼마나 더 벌기 이제는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벌고 싶다고 그랬다잖아요.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왕이에요. 온갖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는 온갖 곡식들과 맛있는 과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자라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탐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병이 날 정도가 되어서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왕후 이세벨이 나서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못된 놈이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그래서 임자 없는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아합이 슬쩍 차지합니다. 그 땅이 없다고 죽나요? 그 땅이 없다고 해서 뭐 불행해지나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탐욕의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의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온갖 혜택을 다 누렸어요. 그의 주변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의 아내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욕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숨겨지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니까 자기가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그렇게 막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거죠. 합법적으로 남편이 없는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합법화를 노렸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고 도망가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그 탐욕 때문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게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이웃집 물건을 도둑질해야만 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욕을 먹게 그렇게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재산 때문에 늘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만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굴은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풋볼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풋볼 때문에 예배를 놓치십니까? 야구 때문에 예배를 생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즐기는 것들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예요? 사실은 다 탐욕입니다. 그게 사실 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만 사랑했을 텐데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에돔이 탐욕스럽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모든 땅들을 탐내고 있을 때 누가 거기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12절 말씀에서는 이제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이 우리 것이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아합이 탐욕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의 탐욕스러운 말을 들으셨어요. 다윗이 탐욕을 부릴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의 모든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다 보셨고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들으셨고 결국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탐욕을 부리는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아주 환호성을 부리며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5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이런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시편을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시편 137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살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정말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벨론을 증오했는지 바벨론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시편 137편 8절 9절이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자녀들을 들어서 바위에다 내던져서 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바벨론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그렇게 증오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것들이 묻어나는 이 137편의 내용 중에 딱 한 절이 에돔에 부여되고 있어요.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에돔이 옆에서 잘한다 그냥 다 헐어버려라 아주 기초까지 쌍그리 헐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이 맺힐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이 맺히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에돔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악은 행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변 나라들을 대표하는 에돔 족속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깔깔거리며 놀려대고 웃고 있지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 위에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에돔이 너희를 비웃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슬픔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악한 그들의 행위를 내가 보았다.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쏟아내는 악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아서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마치 홀로 우주 속에 미아처럼 남겨진 것 같던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붙들 때에, 외로움 때문에 그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신자의 생활 중에 종종 당황스러운 것은 어둠은 너무나 짙고 고통은 너무나 큰데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일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한꺼번에 막 밀려와서 나를 짓누르는데, 내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 종종 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마음에 자꾸 짙은 의심의 안개가 가득 차 올라오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금요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사망 진단서를 떼어주는 분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려울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냥 죽게 만드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거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주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도 어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 거기 계셨을까요? 하나님 거기 계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요.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억압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허용은 하셨는데 해결은 안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 밀려오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의 절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을 만들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는 그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절규하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그 일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실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한국에서 중3 학생들을 맡아서 이렇게 중학교 교사로 그렇게 봉사할 때에 우리 3학년 중3 학교 학생들, 우리 제자들이 예배 시간에 중창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 중에 동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바로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중3 학생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절규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마다 함께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세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 너머까지도 함께 동행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다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상황을 변화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의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모든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